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오늘은 5장 1절에서 주부에는 3절까지 되어 있는데 4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4절까지.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그들이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좀 목감기가 심해가지고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더 중저음 보이스 좋지 않습니까? 자, 전후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의 전성기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전성기 언제입니까? 네, 과거 아니고 지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가지고 진영을 깨끗이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기가 불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하시거나 설명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 설명 없이 그냥 명령하십니다. 순종해라. 그때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하기 참 힘들 때가 있지만 지나고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과 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제 세 지파씩 12지파가 진영을 만들라 이유를 몰랐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만들고 그것이 십자가의 진영이 되더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어려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1절부터 3절을 한번 4절까지를 한번 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진영을 더럽히지 않도록 그 공동체의 생활 가운데에서 세 가지의 종류의 사람들을 진영으로 밖으로 내보내라. 이 말은 좀 강하게 표현하면 내쫓으라, 격리시키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더러움에 오염된 자들을 내쫓으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진영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라 그래요. 격리하라. 그런데 격리해야 될 대상자들은 세 종류죠. 첫째 나병 환자, 유출병 있는 사람, 그리고 시체로 불영하게 된 자들입니다. 이 세 가지 병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나병,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록도라는 섬 아시죠? 가본 적 있으시나요?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 가슴 아픈 그 장면이 있었는데 통곡의 거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그 소록도는 나병 환자들의 격리 시설이잖아요. 이제 그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건강한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육지로 내보내겠죠. 육지에서 살다가 정해진 시간에 자녀들이 그 소록도를 방문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만났어요. 같은 집에서 같이 얼굴을 맞대고 잠을 자고 밥을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전염병이기 때문에 만질 수 없는 거죠.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저 얼굴만 바라볼 뿐인 것입니다. 정말 금쪽 같은 내 새끼 얼마나 만져보고 싶겠어요. 얼마나 안아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멀리서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줄이 그어져 있는 그 거리에서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얼굴을 보면서 그냥 통곡하는 곳. 그래서 통곡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전염병이기 때문에, 무서운 전염병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출병이 뭐냐면 몸에서 불순물이 나오는 것. 예를 들어서 피가 흐른다든지 고름이 흔들린다든지. 당시의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에요. 지금은 소독을 하지만 소독이 없잖아요. 죽은 시체들 얼마나 많은 균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총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몇 명입니까? 200만입니다. 200만 명. 200만 명이 공동체 생활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죽어갈 거예요. 시체가. 그것은 덥지 않습니까? 여름철 뜨거운 거의 40도 육박하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데 금방 시체가 불피할 거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는 부모예요. 사랑하는 자식이에요. 곁에 두고 있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공동체 전체가 다 오염될 거란 말입니다. 이 말씀을 당시에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왜 이 사람들을 격리시키라고 하는지. 그런데 이것은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나병 환자가 걸린 자식을 내보내야 된다는 부모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 환자가 걸린 그 자식을 내보내고 때로는 부모를 내보내야 될 때 얼마나 가슴이 찌그러지고 아프겠어요. 피가 흐르고 고름이 질질 나는 그 자식 새끼를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프게, 얼마나 순종하기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거기는 이스라엘 공동체 그 전체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그 전염병들을 우리가 이겨낼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격리했어요. 놀라지 마세요. 최초로 여러분 격리를 시키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때 당시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입니다. 지금 모세 시대에. 그때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균, 바이러스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걸 모를 때예요. 현미경이 없는데 세균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현미경이 발전해서 미생물의 전염이 되는 그 바이러스를 규명한 사람이 19세기 네덜란드의 식물학자 마르티누스 베이어링크라는 사람입니다. 1893년도에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이게 발견된 지 채 100몇십 년이 안 됐어요. 그런데 3,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격리시켜야만 하는 거예요. 누구도 세균, 바이러스 존재를 알지 못한 그때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들, 유출병자들, 시체 접촉되어 세균에 감염된 자들을 격리시키라 이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실 때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지 그랬어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면 훨씬 더 쉽게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놀라운 건 4절 말씀해 보시면
4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어떻게 했다고요? 행하여서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대요. 그들을 행했대요. 묻지 않았어요.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 옛날에 우리 선전에 묻지도 않고 뭐 따지도 말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어떻게 하라고? 순종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니 성경의 말씀으로 그냥 읽으니까 별로 마음에 와닿는 게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 내 자식이 지금 나병 환자에 걸렸는데 자식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순종하기 쉽지 않아요. 내 부모를 밖으로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어렵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의 많은 말씀들은 우리가 다 이해해야만 순종하는 게 아니고 이해 못해도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 은혜가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 포도주가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사건들, 하인들은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순종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이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안 따졌어요.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해 볼게요. 어린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편식하면 안 된다,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된다 해요. 근데 아이들이 엄마 이거 해 먹어야 돼. 그럼 엄마한테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냥 먹어. 아니 여러분이 비타민 A, B, C, D의 효과를 알고 원리를 알고 단백질, 지방 그런 영양소의 특징을 압니까?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근데 그냥 먹어야 돼 골고루.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설명을 해? 몰라요. 근데 그냥 순종해 했더니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다 이해 못해요.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아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늘 하나님이 옳아요, 틀려요? 옳아요. 아멘.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디자인할 거 아니겠어, 목사가. 이게 어떻게 적용을 시키고 어떻게 설교를 구성할까.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시킬까, 그게 문제잖아요.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이 민수기 5장에서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뭘까? 우리는 이 시대에 더 이상 나병이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치료약이 나왔잖아요. 유치병 문제 안 돼요. 피 고름 나도 다 소독하고 항생제 먹으면 되니까 시체 만져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영적인 나병이 있더라고요. 영적인 유출병이 있어요. 그게 더 영적인 나병, 영적인 유출병, 영적으로 죽은 자와 접촉한 게 더 큰 문제예요. 자, 나병 환자가 이 시대에 뭐냐 하면 나병 환자는 무서운 전염병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구약에서 이 나병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나병이 걸린가 하면 교만한 자에게 징계하는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 나병 환자는 이 시대의 교만한 사람입니다. 나병의 특징이 뭔가 하면 피부가 썩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만은 우리 영혼이 썩는 병이에요. 나병의 특징이 뭐냐? 또 하나의 특징이 진행되는 동안에 본인이 그 과정이 인식되지 않는 거예요. 암이 무서운 게 뭐냐면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는 걸 모르는 것처럼 나병도 그렇다는 거예요. 못 늘어져서 이 손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자신이 교만한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교만한 사람, 교만의 병이 걸리면요, 하나님도 몰라봐요. 자기 자신도 몰라봐요. 이게 무서워요. 영적 나병이 더 무섭다니까요. 영적으로 감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죄라는 것을 몰라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어져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이게 영적인 나병 교만이에요. 제가 넌센스 퀴즈 하나 낼게요. 전지하신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성경에 나온 여자가 있어요. 누구죠?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닮았어요. 미리암. 다 알아버려요. 미리 알아버려요. 근데 이 미리암이 누구냐면 모세의 누이예요. 모세의 누나. 근데 이 미리암이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데 단순히 자기 동생으로 생각했어요. 혈육의 정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구스 여인은 흑인 여인이에요. 아무튼 자기 보기에 좋지 않았던 모양이죠. 함부로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 하나님의 종 모세의 리더십에 반역한 거죠. 근데 이것을 보고 모세가 화를 낸 게 아니고 누가 화를 내냐면 하나님이 화를 냈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세웠는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종인데 반역하는 미리암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무서운 징계의 병이 있어요. 나병이에요. 어디에 있는지 이거는 제가 안 가르쳐야 돼요. 찾아보세요. 출애굽기에 있겠지. 하나만 더 예를 들면 구약에 우시아라는 왕이 있어요. 아주 선한 왕이에요. 훌륭한 왕이에요. 다윗과 솔로몬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위대한 왕이에요. 근데 이 위대한 왕 우시아가 말년에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리는 일을 자기가 왕이라고 지난번 설교했던 말 그대로 그까짓 건 뭐 생각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 일을 왕이 함부로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징계해요.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지며, 여기는 그는 우시아예요. 우시아 왕이 강성하여지며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교만하여서 악을 향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뭐 있어요? 향단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할 사람은 누구만 해야 돼? 우리도 아는 그 일을 우시아 왕이 몰랐어요. 그거 할까 뭐 대충 지난번에 했던 설교 생각나죠? 함부로 생각했어요. 쉽게 생각했어요. 교만해진 거죠. 왕인데 내가 그 일을 성경에서는 그가 교만해졌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런데 역대하 26장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이건 뭐였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죠. 죽었는데 뭐 죽어요? 그는 나병 환자라, 나병으로 죽은 거예요.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들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되시는 왕이 됐다. 여기 띄워놓아 보세요. 우시아가 죽었어요. 뭘로 죽었다고요? 나병 환자. 어디에 묻혔어요? 자세히 보세요.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왕들의 묘실에 거기에 묻힌 게 아니고 거기 들어가지 못한 거야. 어디? 접한 땅 옆에다가. 무섭지 하나님이. 죽은 다음에까지도 그런 그들의 왕들의 묘시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우시아 왕은 대단히 선한 왕이에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위대한 믿음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교만해지니까 하나님 나병으로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왕들의 묘시도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있어요. 영적 나병. 뭐예요? 교만이에요. 여러분, 망하는 지름길 하나 가르쳐야 돼요. 교만해 보십시오.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 한다고요? 대적하시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적해서 하나님 겨루어서 이루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대적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교만한 놈. 그 다음에 교만한 잠언 16장 18절 읽어요. 잠언 16장.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넘어지. 계속 교만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영적 문둥병 걸리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하다는 걸 몰라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감각이 없어져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병 환자를 격리시키라 이 말은 교만한 자를 하나님 대적하신다. 영적으로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레슨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유출병이에요. 유출병은 내 몸에서 피나 고름 같은 게 나오는 거죠. 이게 유출병이 뭐냐면 내 몸에서 악한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우리 마음에 숨겨져 있는 은밀한 것들, 죄악들, 더러운 것들,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단순히 피고름이 문제가 아니고 영적 유출병 환자가 어떤 사람이냐? 입만 열면 불평, 원망,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지난주 큐티 본문 말씀 마태복음 큐티 하셨어요? 큐티 하셨어요? 큐티 하신 바람만 눈 깜박깜박 해보세요.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와서 딴지 걸어요. 당신의 제자들은 왜 우리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손 씻고 먹는 거 좋죠. 근데 주님께서 그들의 신앙의 가장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세요.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먹는 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 사람이 진짜 더러운 게 뭔지 아냐? 사람이 더러운 거 먹으면 배설물 나오면 끝이지만 입에서 나오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럽다. 마태복음 15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과 음란, 도둑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죠. 그렇죠? 먹는 것보다 더 더러운 것은 뭐예요? 그 안에서 그 사람에서 나오는 것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는 이런 악한 음란, 시기, 질투, 미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어떻게 만들어져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참 어려운 게요. 우리 중요한데 우리 인간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타락한 본성에서는 여러분 시기하기 위해서 질투하기 위해서 막 금식기도 할 필요 없어. 뭐 음란하기 위해서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할 필요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타락한 본성에서는 그게 저절로 나와요. 시기, 질투, 나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성경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경영해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고 우리의 마음을 매니지먼트를 잘 못할 때 우리는 유출병자가 되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것, 중요한 게 지켜야 될, 관리해야 될 우리 마음.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욕심을 잘 다뤄야 돼요. 마음 관리의 핵심은 뭐냐면 욕심을 다스려요. 욕심.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욕심에서 나옵니다.
다시 읽습니다. 야고보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다시 한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타락한 본성에는 선한 게 없어요. 우리의 본성에는 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죄악의 본성에게 지배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더러운 죄가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나오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에요. 악한 것들이에요. 더러운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이게 영적 유출병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이 유출병을 이제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뭘 담아야 될까요? 새로운 것을 담아야지. 다른 말로 선한 것을 담아야 돼요. 이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는 걸 담아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사람이 선하게 되는 게 의지로 결심으로 안 됩니다. 의지로 결심으로 됐으면 이미 이 세상이 천국 됐을 거예요. 선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바르게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잖아요. 그런데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성경에서 시편 119편의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똑같은 말씀이 시편 119편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자, 띄워놓으세요. 그대로 보세요.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결심했습니다. 이게 아니죠.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요. 내 마음에 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시기, 질투, 미움, 다툼이 나온 게 아니고 말씀이 나오게 돼요. 이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술병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아닙니다. 술 먹고 난 다음에 뭘 넣느냐. 술을 먹고 난 다음에 물을 넣으면 물병이 되는 거고요. 술병에 음료수 넣으면 음료수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술병에는 항상 술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비유가 좀 그래요. 우리가 술병과 같은 존재야. 근데 이 안에 술이 있어서 이걸 다 쏟아내고 뭘 넣어야 돼요? 말씀을 넣어야 돼요. 말씀을 넣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묵상하고 암송해라고. 내가 큐티하라 했잖아요. 큐티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 잔소리 같지만 아유 시시한 설교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아멘. 무엇을 담느냐 중요해요. 무엇을 담느냐. 우리 안에는 악한 본성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여러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때 거룩해져요. 그때 영적인 유출병이 치료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시체와 접촉하지 말아라. 영적으로 우리가 죽음과 접촉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 성경에서는 이거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우상숭배라고 생각해요. 우상숭배. 그리고 세상의 문화라고 생각해요. 사탄의 문화. 참 우리가 접해져 있고요. 가까이 있고요. 중독되어 있어요. 이것을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은 늘 우리에게 이 세상의 문화로부터 거룩해져라. 너희 몸을,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구별되라. 그 세상의 문화로부터, 우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해 해야 돼요. 자, 다시 설교가 새롭게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나병 환자, 유치병 환자 시체들을 만진 사람, 그래서 오염된 사람을 격려해라.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구원과 단절됐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을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되는 순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을 수 없어요. 메추라기가 공급될 수가 없죠. 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할 수 있는 길도 막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은혜에서 단절되는 게 공동체에서 추방되는 거란 말이에요. 더 이상 하늘의 만나를 먹을 수 없고 메추라기 먹을 수도 없고 성전 나가 예배할 수도 없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형벌이 바로 공동체에 추방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나병에 걸렸잖아. 요출병 환자잖아. 우리 십체에 접촉된 더러운 자들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산상수훈을 마치고 나서, 산상수훈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예요. 새로운 왕이 오셨죠. 새로운 왕이 오면, 새로운 나라가 되면 항상 새로운 법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새로운 나라의 법을 선포하는 게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너희들이 옛날에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오리를 가려면 십리 가고, 오른밤 가면 왼밤도 재고, 원수도 사랑해.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새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장까지 하고 나서 8장 1절과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장에서 산상수훈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선포하신 메시아가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세요? 자,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전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 자, 민수기 5장과 신약 성경을 놓고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에요. 나병 환자는 접촉하면 안 되죠. 추방해야 되죠. 버려져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환자를 고치는데 누구를 고치냐? 나병 환자를 고치는 거예요. 만질 수 없는 자를 예수님이 만지는 거예요. 전염병보다, 나병 환자의 전염병보다 더 강력한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가는 과정 속에서 죽은 아들 살리러 가는 과정 속에 누가 나오냐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나와요. 자, 9장 19절 22절 말씀 보면 12해 동안이나 뭐예요? 혈루증이니까 민수기서로 가면 이게 무슨 병이야? 유출병이지.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답니다.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이 사람이 격리돼 있어야 되는 사람이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예수님 만졌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시니 그 여자 즉시 구원을 받았다. 12해를 혈루증 앓던 이 유출병 환자 여인이 예수님 만져요. 격리되어야 될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여인이 부정함을 오히려 버리고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부정한 여인을 주님이 깨끗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나사로를 찾아가요. 야이로의 죽은 아들을 살려요. 나사로를 가서 그를 살리잖아요. 구약에서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던 자들, 버려진 자들, 격리돼야 될 자들을 주님은 찾아가셔요. 만지셔요. 안아주세요. 그리고 고쳐주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격리된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없는 부정한 우리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러워진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님이 새로운 생명도 새로운 능력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구약시대에는 나병 환자, 유출병 환자, 그리고 죽은 시체와 같은 사람들 다 따로따로 했는데 신약에 와서 오늘 우리를 보니까 이 세 사람이 다 누구냐면 다였나? 내가 교만한 자라. 얼마나 교만합니까? 우리가 영적인 유출병자예요.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돌아보니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았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명절에 혹시 싸우고 온 사람은 없으세요? 명절에 가다가 혹시 다투진 않았어요? 영적인 유출병자예요. 영적인 유출병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부정한 자들이었단 말이죠. 피고름을 쏟아내고 더러운 액체들이 나왔던 그 유출병 환자가 우리였단 말이죠. 죽은 시체, 썩은 냄새를 내고 있었던 시체 같은 존재가 우리 존재 아니었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버려요. 세상은 우리를 격리시켜요. 세상은 우리를 손가락질해요. 함께할 수 없다고 침뱉기도 해요. 그럼에도 우리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져셨어요. 안아주셔요. 호흡을 불어넣으셔요.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나서 이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이때 아멘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버려진 우리를 주님께서 아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또 말하고 이제 너는 내 제자야. 네가 내 일을 행해. 더러워진 자를 깨끗해 하고 버려진 자를 너희들이 가까이 가고 함께 할 수 없는 자의 너희 손을 잡아주라고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단순히 버려진 우리를 주님께서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버려진 자들이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처럼 버려진 자들을, 썩어 냄새나는 자들을, 죽은 자들에게 가서 손 잡아주고 안아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삶인 것이에요. 아멘. 한 주간 이 세상에 또 나가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 결심대로 안 되죠. 그래서 더 말씀을 가까이 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고 돌아온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